9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4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출근길이 유독 더 쉽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주위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증명해 주는 그러한 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우리가 문단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잃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떠나게 되고 멸망하고 불타고 황폐화되었는데 왠지 모를 우리가 이 마지막 대목을 지금 읽으면서 왠지 모를 희망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3차 예루살렘 침공 때에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이 세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왕의 내시 7명, 또 군 지휘관의 서기관, 그리고 이제 백성 60명인데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군사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어떤 것도 힘이 남아있지 않고 다 잡혀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오늘 27절 보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국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사로잡혀.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사로잡혀서 본국에서 떠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마치 과거에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났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그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 쫓겨나고 나라 전체가 사로잡혀 갔는데 예레미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침공했고 또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4,600명의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것은 마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또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바벨론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 같은 그러한 그 희망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혹독한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심각하게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야단도 치고 어려움도 주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백성을 아주 내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이 마지막 기록은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소망. 예레미야는 결국 그걸 보지 못하지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예언했던 게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해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소망의 말씀이 이게 뭔가 좀 싹트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왕으로 여호야긴 왕이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포위당했을 때에 여호야긴이 그 18세의 왕으로 등극했었는데 겨우 석 달간 다스리다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37년이 지나서 55세가 될 때까지 그 모진 수모와 고통 속에서 이 여호야긴 왕이 견딘 겁니다. 버틴 거예요. 비록 그는 유다에서 통치하는 이 3개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왕이었지만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나는 유다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죗값을 치렀고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주할 정도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각 나라에서 다 왕들이 잡혀왔는데 그 왕들 중에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왕이 가장 높여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했고 그가 죽는 날까지 그것은 계속 유지되었다.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노예처럼 그렇게 학대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호야긴 왕을 포로 상태에서도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왕을 독대하는 그러한 장면을 또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 아주 미세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잡혀갔는데 시드기야 왕은 다 눈이 뽑히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그것을 보게 됐는데, 이 여호야긴 왕은 그 자리가 왠지 회복되는 듯한 그러한 그 소개를 통해서 약간의 소망을 보게 하는 거야. 아주 미세한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호야긴이 그렇게 이제 풀려나고 21년이 지난 뒤에 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결국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소망을 찾지 못할 때에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혹은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십시오. 쏟으십시오.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내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마음을 나로부터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믿음 가지고 또 건강한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안타까운 외침들을 끝까지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희망 가운데에 또 비전을 품고 주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버텨내며 견뎌내며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가 끝나고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는데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그 멋진 삶들을 또 밝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